지난 주일부터 주님의 손을 생각하며 사순절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의 손은 종의 손이었습니다. 마지막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신 예수님의 손은 종의 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신 손, 그것도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보여주신 손의 첫 번째 의미를 종의 손으로 삼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로 주님의 손은 생명을 먹이시는 손, 먹이시는 손으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때가 이르렀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탁을 대하셨습니다. 이는 사실상 예수께서 이 식탁에 당신의 몸을 내어 놓으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유월절 식탁이 됐습니다. 당시 유월절은 목요일 해가 질 때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해가 지기 전까지를 유월절 당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해가 지면서 유월절 식탁을 열고 자, 유월절 식탁을 시작합니다 하고 잔을 들어서 시작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함께 떡을 나누고 또 두 번째 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 하면서 나름의 의미를 하나씩 짚어갑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잔도 있고 감사의 잔도 있고. 그 식사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하고 일어나셔서는 제자들에게 나오라고 발을 하나씩 씻겨주셨어요. 그리고는 다시 식탁에 앉으셔서 식사를 계속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그 유월절 식탁이 이렇게 무르익어 갈 때 예수님이 다시 떡을 들어 감사 기도하시고 이 떡은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다시 잔을 들어서 이것은 내 피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이것을 내가 너에게 붓는다. 오늘 말씀에서 특히 붓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유월절 식탁이 계속되기를 거반 자정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정. 그러면서 이제 금요일이 시작되면서 십자가를 본격적으로 지게 되잖아요. 그 위에서 가시관을 쓰시고 이마에선 피가 주르륵 주르륵, 손과 발에서 못이 박혀서 피가 흘러내리고 거기다 창을 허리에다 콱 찔러가지고 창 옆구리에서 피가 좔좔좔 흘러내리고 그러면서 피를 갖다가 부었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우리에게 그 몸을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 내어주시기 바로 전날 이 마지막 식탁은 그것을 말씀해 주는 최후의 식탁이었습니다. 주 예수께서 피를 흘리셔야 할 고난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고난 앞에서 멈추어 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받아야 할 고난을 준비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월절 식탁은 이제 그동안 어린 양을 먹는 식탁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를 먹는 식탁으로 이 역사 속에서 유월절 식탁은 오늘이 마지막이 되리라. 혹이라도 지금 어느 교단에서 유월절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면 이단입니다.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무리하셨습니다. 당신이 스스로 오신 어린 양으로 당신의 몸을 내주신 마지막 식탁이 됐기 때문에 유월절을 마감했습니다. 15절 보시죠.
15절에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게 뭐예요? 십자가 지시는 것. 그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뭐하고 뭐하노라? 원하고 원하노라. 그동안 예수님은 유월절을 3번 정도 지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3년 정도 공생애를 사셨으니까. 그러나 이번 마지막 이 유월절은 달랐어요. 이 마지막 유월절은 내가 이 식탁을 제자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 원했다. 내가 너희들에게 주어야 할 양식이기 때문에. 생명을 낳기 위해서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양식으로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있습니다. 막 시간이 다가옵니다. 이제 곧 아이를 출산할 것 같다. 그러면 두려움이 이렇게 쌓이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두려움. 과연 이 산고의 고통을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또는 이 아이가 정상으로 태어날 수 있을까? 의사는 괜찮다고 하지만 혹이라도 이 아이가 모든 것이 다 건강할까? 혹이라도 듣지 못한다면, 혹이라도 보지 못한다면, 그 출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 앞에서 멈추어 서지 않습니다. 왜? 사랑을 담은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기 때문에. 새 생명의 탄생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다가왔을 때 멈춰서지 않은 것은 내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인하여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새 생명을 출산하게 된다. 이러한 새 생명 출생을 위해서 주님은 친히 밥이 되어 주셨어요. 나를 먹으라. 이는 너희에게 줄 영원한 생명의 밥이다라는 것. 너희에게 줄 영원한 생명의 밥이다. 요한복음 6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예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거기서 보면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왜 다투냐 하면 저 양반이 말이야, 저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살을 내준대. 자기 살을 먹으라고 한대. 그게 가능한 얘기야? 그 살을 주워 먹게 한대 글쎄 하면서 막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 답변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53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자세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57절 말씀.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그 다음에 따라서 하세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제 원고에는 나를 먹는을 3배 정도 큰 글씨로 제가 여기다 썼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나를 먹으라. 이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오히려 속이 틀리는, 이게 속이 막 부글부글 끓는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네 밥이냐? 내가 네 밥이야?
하면서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밥이거든,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물론 믿음으로 먹는 것이죠.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살과 피를 내어주신 것을 나의 구주로,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나에게 먹이가 되신 것을 알고, 주여, 내가 믿음으로 주님을 먹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생명의 떡으로 내어주시는 당신의 몸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20절을 봅니다. 19절,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리고 앞서서 16절에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끝났다. 이제 더 이상 유월절은 없다. 나로 말미암아 이 유월절이 완성됐다. 어린 양, 이제 마지막 내가 어린 양으로 그 고기를 너희에게 주겠다. 먹어라. 유월이라는 말은 처음 들으면 6월 달에 뭐가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지요. 5월 다음에 6월이 아니고 6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6월, 넘어간다. 영어로 pass over, 넘어간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압박, 고통이 있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보내셨죠. 그래서 자꾸 바로, 그 이집트 왕을 바로라고 그러죠. 그 바로에게 가서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네가 뭐야? 안 들으니까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네 번째 재앙 쭉 가다가 마지막 재앙을 내립니다. 하도 안 들으니까. 마지막 재앙이 뭐죠? 장자의 죽음, 맏아들의 죽음이죠. 모든 집의 맏아들을 죽이리라. 당시에 한 가정의 자녀들이 최소한 8명, 10명은 있었을 거예요. 야곱도 12아들을 낳았잖아요. 이래저래. 그러면 적어도 그 중에서 분명히 아들이 있어요. 장자를 죽이리라. 그게 마지막 재앙이에요. 그건 분명히 예수님이 장자 맏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사실 예표죠. 마지막 이 장자의 죽음과 관련되어서 이 세상에 구원이 오겠다, 해방이 오겠다는 것이,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에요.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서 1년 된 어린 양을 잡습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1년 된 어린 순전한 흠없는 양을 잡습니다. 또는 염소도 허락했어요. 정확하게 1년 된 것. 그런데 얼마나 잡았을까요? 여러분, 출애굽 인구가 장정만 60만이라고 그랬어요. 장정만 60만인데 아마 전부 다 하면 200에서 300만 명이 출애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10명 정도만 생각해도 200만 명, 그럼 몇 가정이냐 하면 한 20만 가정 정도 되는 거예요. 맞죠? 200만 명의 열로 나누면 20만이 되죠. 20만 가정 정도가 당시 출애굽하기 직전에 마지막 이스라엘의 인구라고, 가족 수라고 본다면 집집마다 20만 가구의 문에 양의 피를 바른 겁니다. 양을
그날 밤에 아침이 되기 전까지 양고기를 다 먹어야 됩니다. 왜? 그 다음날 바로 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한 마리를 다 잡으면 다 못 먹습니다. 그럴 때 식구가 적으면 예를 들어 2식구밖에 없다. 그럼 옆집 여기도 3식구 이렇게 같이 우리 양 한 마리 잡읍시다. 그렇게 해서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적어도 어쨌든 20만 마리는 잡았을 거예요. 엄청난 날이죠. 그 하룻밤 하루 저녁에 20만 마리의 양이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데 어디서 잡느냐? 바로 문지방 앞에서 잡는 거예요. 자기 집 문 앞에서. 그럼 칼로 퍽 찔러가지고 잡으면 거기에 피가 낭자할 거 아닙니까? 쫙. 그리고 그 피를 담아서 인방에다가, 아까 그 사진의 위에 인방에다 바르고 문 양옆에 이렇게 바르잖아요. 그럼 바닥을 바를 필요가 없어요. 왜? 바닥에는 이미 피가 흥건하게 괴니까 바를 필요가 없어요. 죽음의 사자가 옵니다.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6월이죠. 그 피가 있는 집은 넘어가리라. 믿음으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리라.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에요. 결국은 넘어가리라. 그것이 예수님의 대속하신 피를 예표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것이, 그날 밤에 3가지 음식을 최소한 먹어요. 양고기 불에 구워서 먹어요. 그거 잡은 거 가지고. 그 다음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요. 누룩을 넣을 필요가 없는 게 그날 밤에 다 먹으라고 했거든요. 언제 누룩을 넣어가지고 부풀어가지고 발효하는 시간을 얻어. 그냥 넣지 마라. 그러니까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그 다음에 쓴 나물을 먹어라. 쓴 나물은 고난을 기억해라. 너희가 지금 이 애굽 땅에서 얼마나 많은 그 흙벽돌 만들면서 그 고역을 주면서 잠잘 시간도 제대로 안 주면서, 그래서 결국 아이를 못 낳게 씨를 말리게 하는 고역을 주지 않았느냐. 나중에는 아들을 낳으면 죽여라 하지 않았느냐. 그 고난을 겪었던 것을 기억하면서 쓴 나물을 먹게 했던 거예요. 그리고 양을 잡거나 양을 먹을 때 뼈를 꺾지 마라. 그대로 먹어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뼈를 꺾지 아니했다고 성경에 나오지요. 뼈를 왜 꺾어요? 어떤 사람은 밤새도록 지나도 죽질 않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새가 와서 쪼아먹고 그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제 죽었나 안 죽었나도 살펴야 되고 빨리 죽게 하자, 빨리 거둬야 되니까, 그래서 뼈를 꺾어서 억지로 죽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셨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죽었네. 그리고 뼈를 꺾지 않았어요. 6월절 양은 뼈를 꺾지 않았어요. 그거 하나하나까지도 전부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것을 다 예표하고 있어요. 그 6월절이 매년 계속됐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심으로 6월절이 끝난 거예요. 왜? 친히 6월절 어린 양으로 피를 흘리고 끝났으니까. 그래서 그렇게도 원하고 원하셨던 6월절 양식을 함께 제자들과 함께 먹은 거예요. 나를 먹어라. 성도 여러분, 주님의 손은 먹이시는 손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친히 죽어서는 안 되는, 죄가 없으시는 예수님, 더구나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죽으셨어요. 우리에게 죽지 아니하는 영생을 주시려고 먹이가 되어 주셨는데, 영존하시는 하나님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나를 먹어라.
내가 내 안에 온전히 들어가겠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하시죠. 나를 먹어라. 한 번 더. 나를 먹어라. 그런데 세상은 이것과는 달라요. 얼마나 다른가? 예화를 하나 들어봅시다. 어떤 생물학 교수가 프랑스 파리를 여행하다가 아주 조그만 개를 팔고 있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건 새끼는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개가 나올 수 있을까? 좀 강아지가 커지다 보면 이 정도는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래 작은 종자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의아해서. 왜? 생물학자니까. 그 장사 개 주인에게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작은 개를 구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개 장사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 대답했다가는 큰 화를 당할까 봐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가 자신의 신분을 밝혔어요. 사실 저는 이런 걸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나는 이런 품종들을 연구하는 교수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작은 품종을 얻을 수 있었는지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개장사가 드디어 입을 열어서 말해줍니다. 네, 말해드리죠. 강아지가 막 태어났을 때부터 먹이에다가 니코틴을 조금씩 타서 먹였어요. 그러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니코틴을 먹이면 더 이상 자라지 않습니다. 물론 의학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이것이 적용되는지는 제가 연구는 안 해봤지만 어쨌든 니코틴을 먹으면 성장이 멈춥니다. 혹이라 또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기를 원치 않는다면 어린아이 젖에다가 우유통에다 니코틴을 넣어서 먹이세요. 그러면 자라나지 아니하고 영원히 내 자식은 요만하게. 그런데 다시 교수가 물었어요. 그래요? 니코틴을 먹은 강아지가 죽지 않던가요? 많이 죽지요. 많이 죽었어요. 니코틴을 먹으면서 많이 어린 강아지들 죽었어요. 그러나 살아남는 것이 있어요. 그 살아남는 것은 엄청나게 비싸게 팔아요. 뭐 조금 덧붙여서 담배에 니코틴이 있어요. 자꾸 드시지 마세요. 성장이 안 됩니다. 죽습니다. 폐가 죽어요. 그런데 담배를 자꾸 팔잖아요. 왜 팔아요? 돈이 되니까. 이 세상은 죽이는 밥을 팝니다. 내게 돈이 되면 죽이는 밥을 팝니다. 뭐 이것을 먹고 뭐 번들든 말든 가짜 상표를 붙여서 파는 거예요. 항생제를 수없이 먹인 그걸 그냥 갖다 파는 거예요. 당신들 병들어도 좋다. 돈만 되면. 그렇잖아요. 본래 닭들은 풀어서 기르면 그렇게 AI인가 뭐 그런 거 이렇게 들어오지 않잖아요. 병들질 않아요. 죽질 않는데요. 풀어서 기른 닭은 와도 그냥 다 이겨낸대요. 안 죽는데요. 근데 이렇게 닭장에다 넣어서 기른 닭들은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거 안 죽게 하려고 항생제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 먹든. 우리가 달걀을 수없이 먹지만 정말 거기에 얼마나 많은 항생제가 들어가 있을까 생각하면 조금 끔찍해요. 돈이 되면 죽든지 말든지.
빵에도 방부제를 많이 넣어서 죽든지 말든지. 그런데 주님은 반대예요. 내가 죽어야 너희들이 산다. 나를 먹어라. 그래야 너희들이 영생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손은 자신을 밥으로 먹이시는 손입니다. 잔을 들 때에 이건 내 피야. 내가 죽어야 흘리는 피야. 받아 먹어라. 요한복음 6장 55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드신 손은 생명을 먹이시는 손입니다. 그래도 다시 배고파지는 밥이 아니라 영생을 주는 밥이 되시기 위하여 영존하시는 당신의 몸을 깨뜨리신 것입니다. 실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먹이신 손이에요. 결국 사랑을 먹이신 손이에요. 김석균 씨는 주님의 빚진 자라는 노랫말을 이렇게 썼습니다.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요. 주님의 빚진 자 되요.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빚을 갚으리. 말은 갚는다고 썼지만 평생 빚진 자 된다고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무한한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사랑을 해도 흑자를 남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받은 사랑이 100인데 내가 아무리 사랑한들 10, 20, 30밖에 사랑 못하는 거예요. 항상 적자예요. 받은 사랑이 훨씬 크기 때문에 내어주는 사랑이 적어서 항상 빚진 자로서 적자예요. 남겨야 되는데, 사랑의 이윤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도 주님은 적자투성이의 사랑의 계산서, 적자투성이의 사랑의 계산서를 친히 보시면서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저는 저 말을 일부러 여러분에게 담으라고 화면에 띄웠어요. 적자투성이의 사랑의 계산서. 한 목사, 내가 너를 사랑했지. 그런데 적자야. 너 사랑 다 하지 못했지. 예, 적자지요. 내가 설교 준비한다고 더 사랑하지 못하고, 전화 한 번이라도 더 하지 못하고, 설교 준비한다고 매여 있으니 적자투성이네요. 적자투성이의 사랑의 계산서. 함석헌 씨가 쓴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식기가 있어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뭡니까? 침몰한다는 얘기예요.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 많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깊이 생각에 잠기게 됩니다. 배가 침몰할 때 자기 구명대를 벗어줄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내가 구명대를 하나 꼈는데 난 살았다, 난 살았다, 난 살았다. 그게 아니라 구명대를 벗어서 너만은 꼭 살아다오. 나는 여기서 가도 좋으니 너만은 꼭 살아다오 할 사람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 사랑해야 할 부담을 안으면서도 사랑할 대상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해야 할 대상이 없는 사람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는 거예요. 나아가 삶의 의미와 목적이 없다는 것은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할 시간이 더 이상 없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 날이다. 최후의 만찬. 거기서 당신의 살과 피를 내놓으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자리가 있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죽을 거, 저도 지금 60을 넘어서 조금 있으면 60대 중반이 됩니다. 곧 60대 중반이 됩니다. 경로증이 나올 나이가 곧 됩니다. 돌아보면 잠깐이에요. 20, 30대가 그때였는데 잠깐이에요. 실로 내가 살아있는, 나에게 준 이 21세기의 삶 속에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삶의 자리를 발견한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말씀하시잖아요.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사랑해라. 사랑할 그분이 있는 사람, 또 내 몸과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 말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할 또 다른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더욱이 주님이 입혀주신 사랑은 계산하지 않아요.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 상대가 나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 사람일 수도 있어요. 저 사람 지지리도 못났다. 저 사람 사랑해봤자 내가 얻을 게 뭐냐?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거지.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죄인 됐을 때, 내가 약할 때 주님 날 사랑했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계산하지 않아요. 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다 주었을 뿐인데 받지 못할지라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말합니다. 아가페, 희생적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할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시한부 인생입니다. 언제 갑자기 이 세상 떠날지 모릅니다. 언제 부르실지 몰라요. 저는 그 마음 갖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부를지라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올해 나를 부를지라도 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냥 평균 수명 생각하고 사나요? 뭐 90세까지는 산다더라. 그거 믿고 사실래요? 하나님이 날 데려가시면 오늘이라도 데려갈 수 있어요. 사랑할 시간 많지 않아요.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내가 내어줄 밥이 있는가? 여러분, 간단해요. 간단해요. 냉장고에 마실 음료수가 하나 있어요. 이건 내가 먹으려고 놔둔 건데, 근데 요거를 누구 다른 사람에게 내주게 됐어요. 그러면 그게 나를 준 거예요. 근데 이거 내가 먹을 거, 모른 척하자. 그런데 요거 내가 먹을 거 내 몸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며 내주면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너는 복 있는 자다 하고 주님이 내 안에서 사세요. 그러면서 만유의 주, 능력의 주님이 함께 하세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보니 주님이 다 준비하셨어요. 참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런 거 너무 많이 체험해요. 내가 있는 거 이렇게 내주면 그보다 더 많은 거 꼭 하나님이 채워주셔. 그건 체험할 수밖에 없어요. 내어주면 더 많이 주시는데 요거 하다가는 거기에 말라붙을 때까지 그것만 뜯고 있는 거야.
피로 끝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평생 사랑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니, 사랑할 시간이 안 올 수도 있어요. 주께서 오늘 여러분 이 자리를 떠나기 전에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그것이 되시렵니까? 아니면 누구를 위해 누구의 몸이 되시렵니까? 아시겠어요? 그것이 될까, 그 사람이 될까의 차이예요. 이 세상은 그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야, 그 사람이 돼야 돼. 사람이 되라. 사람이 되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주장하기 시작하면 행복은 자꾸 멀어집니다. 내 몸이 내어주는 양식이 되어들 때, 내 몸이 내 것이 아니다고 하는 것을 갖고 살아갈 때 행복은 오히려 찾아옵니다. 선택하십시오. 그것이냐, 그 사람이냐.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